예레미야서 제25장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1090페이지 있고요. 2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에 진노의 술잔이 있는데 그 진노의 술잔을 선지자에게 주시어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모든 나라에 가서 이 술잔 부어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순종을 하고 여호와의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가서 마시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 등장하는 곳이 1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술잔이라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술잔을 예루살렘부터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셔야 되는 그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예루살렘부터 이것을 부어요. 오늘 이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노의 술잔, 이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노의 술잔은 칼과 같다, 아니 칼이다라고 같은 동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은 찌르고 베고 죽이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손에 준비되었다고 하는 이 진노의 술잔도 결국은 치료라든지 위로라든지 세움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이 진노의 술잔이 칼처럼 찌르고 베고 죽이고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예비된 이 진노의 술잔, 예루살렘부터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니겠지, 아니 예루살렘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의 손을 드셔야 한다면 나는 아니겠지, 아니 나부터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나 이 안위하고 평안하다는 말만 들어왔고 우리는 그 안에 보호되었다는 말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이 진노의 술잔이 지나간 것처럼 여기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좀 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노의 술잔은 그저 맛있은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진노의 술잔을 마신 이후에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마시는 자는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술잔이 부어지는 곳에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자마다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할 것이다. 이 진노의 술잔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나라에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애굽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19절 이후에 그 진노의 술잔을 받아야 하는 모든 나라들이 나옵니다. 애굽과 왕 바로와 신하들과 모든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섞여 사는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우스 땅의 모든 왕들에게 이것이 부어질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그 안에 사는 모든 왕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모든 땅과 백성들이 마셔야 할 것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에게 부어질 것이며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들이 마셔야 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록되어지지도 않은 바다 건너 모든 나라들과 광야에 사는 모든 민족들, 그 모든 민족들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입 꽉 닫고 있어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분노의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나열된 모든 나라들, 세상의 열방들, 그 모든 왕들,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도 주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지으신 이 우주의 아버지시며 주인인 것처럼 나의 삶도, 내 인생과 내 영생도 아버지 손에 있으며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아버지의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일들은 우연이나 또 힘의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이후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여호야김이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성문 열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내주고 끌려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무너지고 주께서 허락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셨다면은 그렇게 하신 이가 계신데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이 나라의 이 주권의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정치자들, 이 편향 저 편향 따라다니는 그러한 정치자들 가운데 세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세우셔야 그렇게 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누가 이것을 합니까? 주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날 사람들을 붙이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무능력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스리시는 백성, 민족, 나라에 이 진노의 술잔을 부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받는 이 기회처럼 말씀의 기회를 날마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 말씀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꾸준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마음에 담으시는 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왔으며 그 기쁨은 무엇을 위하여 쓰여져야 되는가, 그 아픔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아픔 이후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순간처럼 말씀해 주세요. 1초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편은 달고 있는데, 귀는 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순종은 늘 짝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과 불순종이 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느 때까지 핑계대며 어느 때까지 우리의 사정을 내어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진노의 잔을 들고 계시는데, 이 진노의 잔을 들고 부으시는데 우리가 불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서서 이 잔 마시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백성에게 이 진노의 술잔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백성들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어서 기도 가운데 능력받아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잔 대신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그 면류관 쓰기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리는 시간마다, 오늘 우리 나아가는 장소, 그 구역, 그 영역,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서 진노의 잔을 붓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씌울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백성이라면은 아무리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눈 것처럼, 서론에서 나눈 것처럼 이 진노의 잔이 가장 먼저 부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글대는 그 땅에 먼저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검이 시작될 것이고
9장 6절에 가보면은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성소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말씀이 살아있는 집에서 하나님의 말세의 진노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피하지 못하고, 성전이 피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피하지 못하는 이 진노의 잔, 우리의 가정인들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인들 피할 수 있습니까? 부어지면은 멸망하고 놀래고 비웃음당하고 저주당한다는 이러한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무쪼록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의 가정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단에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발자취, 순종의 손길, 순종의 심장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그러한 진노의 잔 앞에 부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작정하신 영광의 면류관 다 쓰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속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 말씀 받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조아리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우리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었으니까 됐지, 은혜 받았으니까 됐지. 아니요. 이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피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부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받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세미한 말씀,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더라도 나라를 구해라, 순교해라, 어마어마한 명령하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거칠거든 내 말을 온순하게 유순하게 하옵소서. 거친 말과 복음이 함께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를 할지라도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살아가는 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찬송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 혼자 시원하겠다고 막 뱉지 아니하도록 내 입술 주장하시고 내 손 주장하여 주시어서 단 것 맛있는 것 귀해 보인다고 무조건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며,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기쁨이 아니면은 놔버릴 수 있는 결단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고 싶은 곳마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해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영광 마음껏 부으셔도 더 부어주시고 싶은 그 땅 예루살렘, 그 백성, 유다 백성.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비하신 것은 사랑과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진노의 잔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얼마나 답답하며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이대로 존재할 수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하루를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맡기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속아서 진노의 잔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기도 가운데
큰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정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 가정, 복음 가정,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생각하면 아버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마음밭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신 모든 축복을 붓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성도의 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이 먼저 부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에서 저는 그야말로 전율을 느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지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우리가 신앙으로 해석한다면은 우리의 재단이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고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여기부터 부어지면은 어떻게 하나 하는 이 책임감을 가지니 그 책임감을 느끼면서 잠깐 동안 정말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살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에 분노 이 진노의 술잔 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가정에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교회에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아침에 이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